저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8장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한 자리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부터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지도 않고 갈릴리 바다 이편 저편을 다니지도 않으며 이방 지역을 다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한 장소에서 일어난 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요 8장 27절을 보니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길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주고받은 대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주고받은 대화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무엇입니까? 주보 안에 보면요. 첫 번째, 베드로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입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끝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발원지에서 가까운 헐몬산 기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 숭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거대한 신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인 시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확장하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 이외에도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이방 신전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의 형상을 가진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거대한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 거대한 이방 신전도 있었던 곳입니다. 이와 같은 마을을 지나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믿었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지들은 예수님의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부활한 것으로 믿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좋은 답변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내놓은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4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빙고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마가복음의 처음부터 오늘 본문까지 한 자리에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먼저 소개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확인이 됩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귀신들도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도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8장 29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처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서 경고하시고 라는 말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저지할 때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저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할 때 예수님은 귀신을 저지할 때처럼 베드로를 저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지하는 장면이 한 차례가 더 나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30절에 나오는 경고하시며와 원문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욱 강하게 저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사탄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에 흠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베드로의 이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이해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저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었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이었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왕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는 왕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한두 번이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과 자연과 심지어는 귀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수차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과 맞물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간에 마카비 왕조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들에게 700년이 넘는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세기 초반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주 무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 역사에 곧 개입하실 것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대적들은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지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여러 마을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마을이 가마라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마라라는 마을은 독립운동의 본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던 것처럼 유다가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펼칠 때 독립운동의 본산지 중에 하나가 이 가마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지역을 지나면서 로마 황제들의 신전과 이방인 신전들을 보았고 이제 이 같은 신전들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다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같은 상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마침 그때 질문하셨고 이 같은 질문은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행적과 빌립보 가이사라의 역사적인 배경과 예수님의 질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베드로는 지금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가슴은 열정으로 뛰기 시작했으며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이방의 통치를 종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이십니다. 주는 로마의 통치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자체는 A+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문제가 없었고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해는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해는 반쪽짜리였고 50점짜리였습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3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상치 않은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래는 베드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로마와 이방을 무찌르며 승리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고백한 것이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무능한 메시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무능한 메시아를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며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무능한 메시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장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맹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마을 밖에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맹인의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맹인의 시야가 반만 열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야가 반만 열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시야가 분명히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시야는 여전히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고 군사적인 왕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승리를 가져다 주며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며 내 인생의 명예와 부를 제공하는 그런 종류의 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야에는 고난당하는 왕이 없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야가 맹인과 같이 반만 열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장 27절부터 33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로 화두를 바꾸셨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금욕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절제하라는 말도 아니고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아니며 부부 생활을 금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사치를, 어느 정도의 사치를 포기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로마의 성도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전달될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 밤과 19일 새벽이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남동쪽 끝에 자리 잡은 목조 상점가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로마 시내로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소방관들이 몰려들어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섰지만 이 불길은 꼬박 7밤과 6낮을 타오르면서 로마 시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는 모두 14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10구역이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심한 구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공화정과 제정시대에 건립된 신전들, 황제들의 건물들, 수세기 동안 걸쳐 내려오던 예술품들이 먼지와 재로, 조각으로 모두 변해버렸습니다. 이 불길 속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함께 죽었고 로마 전체가 거대한 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재의 원인이 문제였습니다. 한간에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로마시를 더욱 웅장하게 건축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도시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네로폴리스라고 부르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방화의 의혹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정치와 공공행사에 관심이 없었고 이방의 관습과 풍습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민심을 잘 알고 있었던 네로는
모든 책임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겼고 이때부터 피해 향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더러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참극은 바티칸 언덕에 자리 잡은 황금 정원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곳에서 여흥을 즐겼고 네로는 환상적인 복장으로 경마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들이 여행을 즐기는 동안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코타르와 기름과 송진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 후에 소나무 기둥에 못을 박았고 그 소나무 기둥을 직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산채로 그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한쪽 옆에서는 부모가 불에 타 죽어갔고 한쪽 옆에서는 형제들이 불에 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불에 타 죽어갔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에 타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갔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원수가 승리를 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네로가 승리를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유기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포기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의 증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연합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3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혼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성공과 승리와 명예와 부귀를 쫓아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며 불이익을 감수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이익과 손해와 교환이라는 상업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승리와 명예와 부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며, 이것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바겐세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얼마 전에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중동의 이국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분이 사역하시는 인근의 한 도시의 기차역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IS의 테러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테러가 났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그 기차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강의를 맡은 비선교사가 1시간만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강의가 2시간 30분으로 길어지면서 기차역에 늦게 도착하면서 테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압니다. 현지 목사인 제자 몇 명이 IS 요원으로부터 참수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현지인 목사인 제자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계속되는 사역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복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주변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드는 정도의 이야기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단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성도들과 같이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처럼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할 때 복음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때 복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때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